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0월 23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에서 54절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히브리어 본문에서 3장 39절의 마지막 단어는 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바벨론 사람들의 손을 통해 드러내신 그들의 죄에 대한 반응은 그것이 일으킨 고통과 파괴를 볼 때 너무 지나치지 않았나 하는 의문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나침의 여부와 상관없이 죄가 재앙의 근원에 있다는 사실만큼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불평이 아니라 참회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감정에 초점을 두어서 고통과 슬픔을 말해왔던 시인이 이제 말하는 주체를 우리로 전환합니다. 너희가 아니라 우리가 반역했다고. 우리의 길, 곧 우리의 삶의 방식이나 삶의 여정을 면밀하게 살피고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42절은 뜻밖에도 주님이 용서하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42절은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갔지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셨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거슬러 죄를 지었다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회개의 언어와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해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는 사실 예레미야 애가가 끝나기 직전인 5장 21절에 가서야 나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것은 상황이 변한다는 것이고 그런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42절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용서는 일어날 것입니다. 42절이 의미하는 바는 43절부터 44절이 말하는 하나님의 부재, 그리고 45절부터 46절이 말하는 원수들의 존재였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통스럽고 치욕적인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말하는 43절부터 44절은 하나님이 자신을 진노와 구름으로 가리셨다고, 덮으셨다고 말하며 시작합니다. 가리는 것, 덮는 것과 구름은 용서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재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를 대체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을 그들의 원수로부터 지키던 구름이 이제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기도로부터 지켜버리는,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게 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우리의 모든 원수가 우리를 향해 입을 크게 벌렸다며 조롱당하는 현실을 시인은 말합니다. 두려움과 함정이,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했다고 47절은 이야기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했지만 역사의 현실에서 그가 경험한 어둠과 고통은 여전히 삐걱거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지만 그날은 아직 멀리 있었습니다. 시인에게 지금은 모든 것을 삼키는 고통과 슬픔만 볼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50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까지 눈물을 쉬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 자신의 눈물이 쉬지 않고 흐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자신의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이유를 한 가지 언급하는데, 자신이 본 예루살렘 성의 모든 딸로 인해 자신이 슬픔을 달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도시에 거주하는 모든 여성의 고통 때문에 몸과 마음, 이성적인 판단, 감정, 사상에 이르기까지 시인이 타격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남성은 전투에 나갔습니다. 그러니 여성은 자기의 남편과 아들을 잃어버리곤 했습니다. 게다가 여성들은 승리자의 손에 온갖 종류의 학대를 받는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시대의 여자들은 특히 취약했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의 모든 딸이 당하는 고통은 시인에게 멈출 수 없는 눈물의 원인이었습니다. 이제 시인은 원수들이 자기를 어떻게 괴롭혔는지 묘사합니다. 52절을 보시면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한다고 강조합니다. 앞서 고난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고백했던 태도와 다릅니다. 설령 하나님이 바벨로니아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어도 시인은 하나님과 적들을 구분하여 대적들의 행위를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시인의 호소가 계속됩니다. 53절에서는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졌다고 합니다. 구덩이는 당장 코앞에 닥친 죽음을 연상시키는 은유입니다.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비참한 상황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계속해서 시인은 위험천만한 상황에 대해서 구덩이나 덫이 아니라 물이라는 은유를 사용해서 그 두려움을 호소합니다. 54절을 보시면 내 머리 위로 물이 차오르니 물의 나를 삼키니 나는 사라지겠다고 말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물은 혼돈을 상징하기도 했지만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의식과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정한 행위로 의심받거나 증거가 불충분할 때 재판관이나 장로가 그 사람을 강물에 던졌습니다. 이때 물이 그 사람을 삼키면 그는 죄인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동시에 이 물에 던져지는 그 일 자체가 징벌이기도 했습니다. 죽음이 임박한 상황, 어떠한 탈출도 시도할 수 없는 두려움과 슬픔이 오롯이 전달되는 표현입니다. 스스로 나는 이제 끝났다거나 나는 이제 죽는다며 겁에 질린 채 생명을 위협하는 극단적 상황에 대한 시인의 고뇌와 표현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픔과 고뇌의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과 이웃을 얼마나 살피는지 돌아봅니다. 그 돌아봄의 결과가 오늘 하루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행동에 담기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필요를 위한 호소만이 아니라 이웃의 필요를 위한 호소가
나의 아픔과 어려움에만 집중된 시선이 아니라 이웃의 아픔과 어려움을 살피는 시선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